말씀드린 대로 2월 11일은 우리 함께 교회 창립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2월 11일 날 정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던 날이기도 하죠. 그때 집사님들도 오셨잖아요. 그죠? 그날 오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예, 시간 참 빠르죠. 언제 이렇게 후딱 시간이 지나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날이 참 중요한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죠. 근데 이제 3월에 또 중요한 날이 또 있습니다.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뭐 중요한가라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권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의 투표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후보에게 여러분의 표를 행사할지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하셨다면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그 후보에게 여러분의 투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이제 대통령 그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각자 그 4명의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과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후보들이 소속된 정당의 색깔이 있죠. 진보냐 보수냐의 색깔이 있어서 그 성향에 맞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념, 믿음, 그 사람의 생각을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잘 가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꾸미려고 노력하고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노력하지요. 어떻게든 말을 잘 하려고 포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황한다던가 아니면 화가 난다던가 할 때 자기의 본심이 튀어나와서 들통나고 말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 연습한다고 해서 그 후보들처럼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그렇게 연습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로 비롯되는 문제였습니다. 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그 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말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가 주어지고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은사 중에서 가장 쉽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은사 받은 게 맞구나,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렇겠죠?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게 확연하게 딱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방언하고 싶다. 나도 방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어쩌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된 사람들이 서로 막 이제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니까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무질서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방언을 하는 그 기도의 현장.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고 성령의 역사가 막 있는 기도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처음 그 장소에 오는 사람은 당황하고 좀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집단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기왕이면 은사를 사모할 때, 은사를 바랄 때, 모든 은사가 다 귀한 은사이긴 하지만 방언의 은사보다는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지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은사든 간에 그 은사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막 교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막 복잡하게 꼬인다면 그 은사가 오히려 해가 되고 그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겠죠.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들 간에는 서로 질서가 있어야 하고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말씀 앞에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은사를 사용할 때도 은사끼리 서로 질서 있게 그것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이 말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당장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문제는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말이 변화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14장 다음 이 15장에 와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아니 왜 갑자기 은사 얘기하다가 왜 복음 이야기를 하지? 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좀 문맥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은사와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그것이 정돈되고 질서가 있어진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무엇이 빠져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 믿음은 사라지진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흔들리고 뭔가 불안하고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말이 되고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말로 바뀌어 있다면 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하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와야 합니다.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각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흔들려 있다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단단하고 건강해 있어야 교회도 건강하고 단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찬양처럼 말이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복음 앞으로 돌아갔죠. 항상 그는 복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매 순간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이 변질되면 서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만들 수 없게 되지요.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 좋지요. 교회가 막 부흥하면 좋지요. 교회가 유명해지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좋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에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서로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파벌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는걸.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고 편이 나누어지기도 했지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었는가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지고 따지게 되었던 겁니다. 뭐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노력만, 사람들의 공로만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된 것이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작년까지는 하나의 커다란 케이크에 초를 꽂아서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촛불을 불고 그 케이크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또 나누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받으신 것처럼 작은 컵케이크를 준비를 했지요. 왜 컵케이크를 준비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은 케이크는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인 작은 케이크지만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맛을 나타내는 그런 컵케이크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작은 서로 다른 케이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이렇게 다 다른 맛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르지만 서로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김새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하나로 함께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그 두 가지가 변함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 우리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그 복음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